무엇이냐면은 우리 팔만대장경에 그리 많고 많지만은 아주 축소라면 말이에요. 불생불멸 넉자에 있다가 넉자. 우리 팔만대장경 우리 불교 전체가 불생불멸 넉자 위에 서가 있어. 넉사 위에 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생불멸이 여기에서 큰 스님께서는 떠나셨다. 마침내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평온한 열반의 세계로 드시었다. 해인사 가는 길. 생사고해의 중생들이 잠시 사바세계를 등지고 걷는 길이다. 모든 번뇌가 잠든 해인 삼매의 경지. 나 역시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바라며 처음 이 가야산 자락을 찾았었다. 그리고 나와 해인사는 곧 가야산 호랑이 성철 큰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 가야산에 호랑이는 없다. 우리에게 주시던 매서운 가르침을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부처도 믿지 말고 조사도 믿지 말라. 그런 동시에 서가도 필요 없고 달마도 필요 없더라. 오직 자기 자신이 부처인 줄로 알고 자기 자신이 절대 즉 말하자면은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것을 바로 알고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대가람에서 용맹정진을 독려하시던 큰 스님의 장군 죽비 소리, 그 불같던 꾸지람과 호령 소리를 다시 들어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큰 스님은 그날 우리들 가슴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달려와 큰 스님의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던가. 한 번도 산문 밖을 나서본 적이 없으셨건만 산문 밖은 또 얼마나 동요했던가. 불교계의 큰 어른이자 이 시대의 정신적 사표를 잃었다는 슬픔은 승속이 다르지 않았다. 열반 이후 49제까지 조문객 200만. 해인사에 운집한 대군중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과연 큰 스님의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줄지어 가야산으로 재촉하게 했을까? 열반 이후 그분의 생애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수많은 특집 기사와 영상물로 쏟아져 나왔으며 생전의 그분 말씀과 행장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어느 책에서 그랬듯이
큰 스님은 이제 우리 옆에 왔던 부처로 대중들의 가슴에 깊이 남으신 것이다. 생불이라 그럴까? 현대에 살고 있는 서가모니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가모니불의 그 어려운 철학과 사상을 완전히 마스터했는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오직 이제 큰 스님 의지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뭐 그 얘기는 이 말로서는 표현을 못합니다. 큰 스님 가신 그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큰 스님께서는 항상 극락도 여기에요. 지금 현재도 여기고 극락도 바로 이곳이 그 하락하는 걸 알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큰 스님이 백년에 계시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평생을 어찌 사셨길래 큰 스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우리 옆에 왔던 부처로 불리우게 되셨을까? 옛날에는 산수갑산 다음의 귀향지로 알려졌던 경남 산청. 그 산청의 중심지에서도 다시 남으로 20여 킬로미터를 더 들어간 지리산 골짜기. 우리 스님은 이곳 단성면 묵공리에서 나고 자라셨다. 옛날 100호에 이르던 일가 친척들은 거의 모두 떠나고 노인이 된 사촌 동생 한 분이 그때 그 시절을 말해줄 뿐이었다. 상가터는 여기 긴데 저 어등 밑에 저게 몸체가 있었고 저쪽에요. 예. 3m 저게. 3 밑에. 요 조그만 높은 데 있네. 예, 두둑한 거. 두둑한 저기 예. 죽담이라. 예. 저게 이제 사랑차가 여기 있었고. 사랑채. 요쪽에 어디 이제 집기가 있는데 예. 요쪽 여기 이제 고항차가 여기 있었고. 예. 요리 이제 고마구가 여기 있었는데. 옛날에 그럼 이 집까지 큰 스님 채였습니까? 이 집까지. 여기까지 이제 예. 한대를 따른 터라. 예. 본체랑 사랑방이랑 집에 형체는 간 것 없고 생각터엔 들풀만이 무성했다. 80여 년 전 바로 이곳에 성철 큰 스님은 속인 이영주로 오셨다. 총명한 이영주는 합천이시 종가의 종선이셨고 7남매 중 장남이셨다. 장씨 계명을 거부할 만큼 꼿꼿한 아버지 이상원 씨와 어머니 강상봉 씨, 그 부모 밑에서 소년 영주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큰 부자는 아니고, 예. 큰 부자는 아니고 그냥 장마지 살았는데 한 번만 한 50마지 뭐 너무 되었는가. 예, 한 50마지 게. 밤숲이 큰 게 있고 이제 대밭이 예. 큰 게 있고 예. 산판 좀 있고 그 정도지. 예. 큰 뭐 들라 그러면 부명 찍고 살 정도는 아니었어. 예. 큰 스님은 19에 이르자 20살의 교수 이덕명 여인과 혼인해서 이 땅 묵공리의 기둥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부러울 것 없는 그분에게 건강은 늘 걱정이었다. 성령과 병창으로도 불리웠던 보통학교 시절. 성적은 뛰어났으나 건강은 매번 가불병 중에 병이었다. 이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서당에서 자치통감 등 한문을 읽혔다.
그분은 대밭에서, 밤나무 숲에서 가만히 앉아 영혼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가 하면 독학으로 동서양의 책들을 무섭게 읽어 나갔다고 한다. 그때 또 할아버지께서 책이라 그러면은 요구를 하시면 어디가 가시더라도 그 책을 구해드렸다는 그런 어릴 때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예. 큰 스님의 부친께서요. 네, 예. 예. 이 책 속에 보면은 그 옛날에 보셨던 책의 도서 목록이 있어요. 아, 도서 목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보신 예, 책입니다. 전에 출가하시기 전에 보신 책인데 그 동서 철학에 관한 그 서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서적기라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적어 놓으시는데 그때가 1922년 12월 2일 날 이걸 작성을 하셨네요. 12년이죠? 32년입니까? 1932년 12월 2일 날 이걸 작성을 하셨는데 다양한 철학 서적입니다. 이 목록은 큰 스님 나이 20살에 작성하셨다. 그러니까 최소한 20살 이전에 읽으셨던 책들인 것이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등 서양의 철학과 종교 서적에서부터 각종 외국 서적들, 그리고 남화경, 소학, 대학 등 동양의 고전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에 읽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책들이다. 순수 이성 비판은 동경 유학생으로부터 쌀 한 가마니와 바꾸어 보았다고 뒷날 말씀하시기도 했다. 무엇이 청년 이영주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출가 전 청년 이영주를 붙들고 있던 무거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책들 속에 낙서가 있었다. 낙서의 대부분은 근원적인 문제들이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과연 영원의 문제는 청년 이영주가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무렵 청년 이영주는 우연히 한 스님으로부터 영가대사의 증도가를 얻어 읽었다. 책 속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스님께서는 당신 생전에 그 책을 읽는 순간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만난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다. 동생이 또 있죠? 동생이 있는데 집안 살림살이는 동생한테 다 맡기고 맏아들인데 말이요. 그건 장자인데 살림살이 몰라. 아직은 뭐 죽을 수든가 밥을 쓰든가 저런 데는 먹고. 그러는 게 이놈 작은 아들 동생이 주인이 됐다고 말이야. 내가 이 당신은 책만 봐. 책만 보는데 불교라는 잡지가 있어. 옛날부터 잔뜩. 그 잡지의 나기를 견성하는 방법. 화두하는 게 낫더랍니다. 거기 눈이 둥그레져서 그만, 이런 공부가 있구나. 화두를 해서 도를 끼치는구나. 그만 그러지 않아도 집안 살림 쳐다보지 않는데, 그건 대원사로 가버렸어. 대원사 절로. 청년 이영주는 드디어 집을 나섰다.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구하기 위해서 집과 고향을 뒤로 하고 산으로 깊이 들어가셨다. 많은 사람들은 큰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양삼아 대원사에 가셨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도서 목록과 회광 스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큰 스님의 대원사 행은 스스로 선택한 구도의 길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의 준봉들로 겹겹이 에워싸인 대원사. 큰 스님께 이 길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열쇠를 구하러 가는 최초의 장정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색 불교에 젖어있던 당시 스님들도 절도, 청년 영주가 갈구하던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는 처지였다. 큰 스님은 속인이면서도 주지 스님의 배려로 이곳에 작은 방 하나를 얻으셨다. 스스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참선길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 무렵 대해선사의 서장은 당신의 시만을 밝히시던 책 중 하나다. 그로 인해 화두 참선이야말로 생사해탈의 대도로 들어서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그분은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은 채 면벽좌선에 드신다. 그것이 자성을 찾는 긴 여행의 시작이었을까? 한 속인이 태산 같은 건기로 산매에 들었다는 소식은 곧 대원사의 본사인 해인사로 전해졌다. 신라 화엄 10철 가운데 하나로 천년 동안 깨달음의 빛을 중생들에게 비추어 온 해인사. 1935년 초겨울 큰 스님은 본격적인 화두 참선을 위해 이곳 해인사로 옮겨오신다. 마침 그때 해인사에는 김범린, 최범술 등이 있었고 당대의 선지식 동산 스님께서는 100년 암에 머물고 계셨다. 청년 영주를 만난 동산 스님은 곧 큰 그릇임을 감지하시고 퇴설당 선방에 자리를 마련해주며 출가하기를 권한다. 선방에 전무후무한 장발수좌. 그때까지도 큰 스님의 출가 의사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결제가 시작되던 날 동산 스님의 법문은 그 장발수좌의 마음자리에 운명적인 싹을 틔워놓는다. 여기 길이 있다.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그러나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동산 스님이 나갈 땐 또 따라오고 들어올 땐 또 따라오고 해서 중이 되게 또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은 또 중이 돼야지 뭐 살림에 애착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산 스님 밑으로 기회를 이제 받으셨다. 그런 얘기는 내가 직접 이제 늘 들은 겁니다. 당신한테 직접 늘 전해 들은 게 아니고. (1937년) 정축년 3월 그분은 마침내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는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이영주라는 속인의 옷을 벗으시고 성철이라는 법명으로
운수납자의 길을 출발하신 것이다. 그 길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향한 것이었으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로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조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그때부터 성철 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계의 거대한 산맥인 용성문중의 은맥을 잇게 된다. 일찍이 선사상을 크게 고양시켰던 용성화상으로부터 동산 스님으로, 그리하여 용성, 동산, 성철로 이어지는 이 은맥은 계를 중시하는 엄격한 종풍의 계단이었다. 계란 무엇인가? 두 개의 말뚝을 단단히 박고 그 위에 간지대를 걸어 울타리를 만들었다. 다시 울타리 옆에 창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 이는 이 선을 절대 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때는 일제시대였다.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짓밟았던 일제가 불교인들 우리 모습 그대로 놓아둘 리 없었다. 붕을 갖다 일종의 해방이라기보다도 일종 방종의 길로 그냥 흩어져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니까 장가 한번 가게 되니까 그냥 계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술 먹고 고기 먹고 형편. 그래가지고 일정 시대의 이 조선 물교는 이건 땅에 떨어졌다기보다도 땅 속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형편 무지경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처승들이 자기네 친인척 속가에 말이지, 사돈의 발촌까지 친인척들 청년들을 갖다가 억지로 그냥 절로 오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준다 해서 절집안 재산, 그때 절집안 재산이라고 하면 논뿐이니까 논을 팔아가지고 전부 일본 유학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토록 흐트러진 이 땅의 불교 속에서 참선으로 진리의 문을 열리라는 발언을 세우고 그 대장정의 첫 발을 놓은 곳이 범어사의 금어선원. 큰 스님은 이곳에서 하안거를 나시며 화두산매의 선정에 들어가셨다. 스스로 구한 화두는 구자무불성. 출가시처럼 진리를 위해 세속의 모든 인연들을 잘라내고 찾아오신 어머니와의 만남도 거절하신다. 수행승들은 마치 물처럼 구름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운수납자라 하지 않던가. 범어사에서 세처를 나신 큰 스님은 이후 통도사의 백년암에서 동안거를 하시며 참선과 조사 어록도를 섭렵하셨다. 다시 범어사 내원암에서 하안거. 큰 스님은 화두를 온몸에서 잠시도 놓지 않으셨다. 스님께서는 이미 대원사 처사 시절에 동정이결을 이루셨다고 하셨다. 구자무불성,
부처님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에게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는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하셨을까? 큰 스님의 정지는 경북 은혜사의 운부함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셨다. 길 없는 길. 타고난 마음이 곧 부처라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멀다. 큰 스님은 은혜사에서 금강산 마하연사로 옮기신다. 마하연에는 당대의 선승 설서구 스님이 머물고 계셔 전국의 납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큰 바위같이 요지부동 참선에 몰두해 있던 큰 스님은 어머님이 찾아오시자 길목에 돌을 던지며 피해 다니셨다고 한다. 선방의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 어머님을 모시라고 결의를 하고서야 큰 스님은 그 어머님을 등에 업고 7일 동안 금강산을 구경시켜드렸다고 한다. 찾아온 어머님께 돌을 던지면서까지 세속의 인연을 끊고 끌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끌어오르는 본뇌 망상을 털어내야 하는 참선 공부.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동화사 금당선원. 꿈속에서도 깊은 잠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던 큰 스님은 이미 그 무슨 일을 해도 화두가 성성한 오매이저의 단계를 뛰어넘고 계셨다. 그러나 궁극의 경지를 앞두고 그 혹독한 구도행은 또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940년 여름 세속의 나이 29. 견성. 큰 스님은 문득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신 것이다. 황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도다.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사는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스물여섯에 출가하신 그분은 불과 3년 뒤인 29에 오도성을 읊으시고 눈부신
화별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다.